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성경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17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달 수문 나온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기하고는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성전 재건에 갖추어야 할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 아닌 오직 말씀을 통해 심령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없이 그들의 삶은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음을 처절히 배웠던 것입니다. 본문 9장은 8장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전체 13장 중에 가장 중요한 신앙적 방향성을 확립해 줍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신앙의 방향을 재차 정립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에 들어가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본 모습을 진정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았고 또한 자신들의 연약함, 추악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동력이 아닌 하나님의 동력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달 소문 나온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오직 영적인 일에 매진하며 인간적 행위의 가장 상징적인 의미인 곡기를 끊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금식이란 나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동력이 아닌 하나님의 동력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회개를 매우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운 단어로 여깁니다. 회개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강조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선포는 사랑하라, 은혜를 받아라, 축복을 받아라가 아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복음의 첫 시발점입니다. 많은 부흥의 시작은 회개 운동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교회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인에서 돌이켜 의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회개란 나의 한계를 인정한 겁니다. 나는 힘이 없는 존재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주관하심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회개할 때 비로소 모든 신앙은 새로운 출발점에 안착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의 폭입니다. 내 잘못에 대해 회개하는 것 당연합니다.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더 이 회개의 폭을 넓혀야만 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순간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4절부터 레위인들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환량한 예루살렘에 필요한 현실에 대한 한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미래에 대한 소망 또한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해석이 가미됩니다. 저들의 조상의 삶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일과 약속을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후의 인생은 새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뜻을 오해해서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져야 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과거를 보상해 주는 방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과거를 송두리째 있는 것은 더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과거의 일들이 새롭게 해석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 관점에서 말입니다. 그리하면 삶에 불필요하고 무의미하게 보이던 일들도 하나님을 통해 입체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즉 인생이 해석을 거쳐 새롭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비록 동일한 일도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신앙의 신비를 맛봅니다. 비록 포로 생활로 황폐한 환경을 보고 텁텁함을 감출 수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선명하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 광야 생활의 하나님의 은혜, 끊임없이 불순종의 길을 걸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현재의 막막한 처지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껏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더욱 깊은 성찰을 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스며들어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회개해 봅시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가족들의 죄를 위해 간절히 회개해 봅시다. 그럴 때 비로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삶 가운데 몰려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나눠 봅시다. 각 공동체 가운데 분명 일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거창하지 않아도 소소한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사합시다. 그리하면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안에서 개혁을 이루는 느헤미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저희는 주변의 죄를 비판할 줄 알았지 그것에 대해 가슴 아파하며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의 죄를 자복하였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새롭게 자신들의 역사를 해석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새로움을 펼쳐낼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저희가 속한 공동체의 죄를 위해 회개할 수 있는 아량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더욱이 저희를 통해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가 치유되고 다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위해 늘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